신약 10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예수님 공생의 때에 나인성에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에 있는데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은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 호수를 바다라고 또 한다고 했죠. 그 갈릴리 호수 왼쪽 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 갈릴리 지방이다. 우리 경상도 지방이라 부르듯이 그래 부릅니다. 그 이제 갈릴리 지방 저 남쪽에 보면은 이제 나인성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보라색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죠.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는 기송강이 이렇게 쭉 흐릅니다. 그 기송강을 이제 보고 이쪽 저쪽 그 남쪽은 이제 사마리아가 되고 저 북쪽은 갈릴리 변방 지역이 되는데 그 갈릴리 변방 지역의 최남단 쪽에 나인성 지금도 가면은 네인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인성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그 북부 갈릴리 호수 북부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여서 그 일대를 쭉 다니며 동네와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나인 성에 가서 있었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자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아들만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청년 때에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었는지 죽었으니 그 어머니로서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올 때에 마침 예수님이 그 성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간에 손을 대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장례 행렬에서 간에 손을 대어서 죽은 청년을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사건을 두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슬픔에서 기쁨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7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그 나인성에 갔을 때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했다 그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했을까요?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도 고쳐주게 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거고 그 12 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에 한 가부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부라는 말은 이제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 될 정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아들이 청년 정도 되면 그렇게 할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 가부가 되어서 혼자서 이 아들을 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홀로 사는 사람이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오늘처럼 이렇게 보장이 잘 된 시대도 아니고 직장이 흔히 많은 시대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유대의 그 땅에는 여러분 가부가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가부가 혼자서 산다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아들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가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여러분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힘들고 여러분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독자 아들 하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생각하면은 다 견디고 참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인 성이라는 그 말 뜻처럼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연이 사실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갑자기 급한 병이 들어서 죽지 않았겠나. 이 청년이 무슨 병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손쓸 수 없게 갑자기 죽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떼 같은 청년, 새파란 청년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얼마나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그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는 건 아마 그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어서 정말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예수님이 성문에 가까이 이랬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런 그림을 한번 띄보면은 그 장례 행렬이 이제 나오는데 그 성에 성 그림이 없어요. 그 장례 행렬이 나온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을 사람들을 뭐 동네 사람들이야 뭐 다 알고 아마 장례 행렬에 함께 동참해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마 이 장례는 좀 특별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이 젊은 가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아마 그 동네 또 가까이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그 친인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새파란 청년이 죽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함께 위로를 해주고 함께 장례도 치러주고 함께 동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이 보이죠? 이제 성 밖에 주로 이제 공동모지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 밖에,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성 밖에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을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갔을 때 관을 메고 나와서 그 성문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은 자의 장례 행렬이 마침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 성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정말 참 어찌 보면은 기적 같은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은 그 룻의 이야기에도 참 기가 막힌 그런 사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 그림을 한번 떼주시면은,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제 나오미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남편이 엘레멜렉이고 두 아들 말론과 결혼이 있는데 그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모압 이방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을 그때 장가들였는데 며느리 이제 오르바와 룻, 그렇게 해서 과부 세 사람만 남잖아요. 참 사연이 참 기묘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며느리를 이제 제거하라고 보냈는데 오르반은 가게 되고, 그러나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사는 곳이 내가 사는 땅이 될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라고 이제 아마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이 룻이 젊은 며느리가 이삭을 주어서 그 어머니를 복양하지 않습니까? 참 착한 며느리죠. 그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밭으로 갔는데, 그 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나가 이삭 줍는 거는 누구나가 와서 다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밭에 자기가 이삭을 줍지 남의 사람이 와서 줍는 건 난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낫으로 비어가면 안 되지만은 남의 밭에 그 이삭 줍는 거는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해필 가서 이삭을 줍는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시험이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죠. 그래서 그는 유력한 자라겠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재산도 많고 집안이 형편이 아주 좋은 사람이며, 그래서 그 몰락한 그 친척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다, 기업 물을 자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죠. 우리가 영원히 소망이 없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의 집안이 굉장히 넉넉하고 땅도 많고 부자였고 그 지방에 유력한 사람인데 그 집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룻이 이방 모압 여인인데 시집을 와가지고 그런 기업 물을 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친척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이삭을 주러 갔는데 보아스의 땅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필 그 가서 이삭을 준 그 밭이 보아스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도 이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되고, 결국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가문을 이루고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신앙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때에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이스라엘의 당대의 최고의 왕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장래 행렬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창자가 뒤틀리다는 뜻입니다. 그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마음을 아파하고 같이 마음으로 동참해 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부가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살다가
참 이 어찌 되는 거 아니가 라고 할 정도, 그 정도가 되어도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행편과 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얼마나 낙심되었으면 그때 통곡을 하고 울고 여러분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울지 마라. 왜 울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새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새 삶을 주십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은 다시 살려주시고 그 가문에 다시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밤중에 정말 슬퍼서 울다가 잠이 들 그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침에 날이 밝아오듯이 아침에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잠시 저녁이 지나가면은 새벽은 찾아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그것이 아무리 길지라도 곧 얼마 가지 않아서 기쁨이 다시 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그의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염이 잠깐이라는 것은 아마 이 성도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채찍을 좀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때릴지라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은총은 평생에 가도록 해주신다. 잠시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가 잠시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잘못을 행하시고 클 때에 해초를 가지고 종아지를 때릴 때 그걸 갖다 뭐 하루 종일 때리는 것도 아니고 며칠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한 5분 해초를 때리지만은 그러나 평생을 두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잠시 하나님은 좀 노를 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평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사야 61장 3절에도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을 준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라는 것은 꽃으로 만든 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화관을 썼다. 꽃으로 만든 관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슬퍼서 죄를 뒤집어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당하면 티끌을 날리고 뒤집어씁니다. 먼지를 날려서 뒤집어씁니다. 잿가루 같은 것을 날려서 뒤집어씁니다. 그것은 내가 슬픔을 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나라가 망한다든지 전쟁에서 패망을 했다든지 큰 고통을 당했을 때 그렇게 국민들이 자기 이걸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사야의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이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멸망케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고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제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들이 전쟁에 실패해서 고난을 받고 죄를 뒤집어쓰고 슬픔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언젠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과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고 신앙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또 역경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를 주시고 죄 대신에 슬픔 대신에 화관을 기쁨을 영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청년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관을 메고 장래 행렬 가운데서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둘째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이 청년을 다시 살리는 것은 주님이 생명이시며 주님이 이 청년을 다시 살리신 것은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일어나라. 주님이 그 장례 행렬에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다른 그림도 있죠. 장례 행렬에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간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나 주의 종들은 당시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의 시체라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또 선지자로 여김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그 간을 손을 안 대셔도 되는 분이신데 우리 주님은 그 간에 손을 대셨다. 가까이 가셔서 간에 손을 대셨다. 물론 우리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정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체가 부정하도 우리 주님은 부정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시고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그 간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15절에 보면은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다른 그림은 하나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간에 손을 대니까 이 청년이 일어났다. 죽어가지고 간에 넣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간에 손을 대어가지고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청년이 일어났다. 그래서 말도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그 나인 성의 기쁨이 임하여 온 성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말 절망과 그 절대 위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그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고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난산 산기슭에 있는데 그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형제 자매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형제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때 예수님은 저 강 건너 멀리 요단 동편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장례를 칠 때는 천을 갖다가 저렇게 시체에다가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 안에다 넣고 돌문을 막아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문을 치우라고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청년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천을 감은 채로 걸어 나왔다. 그래서 풀어다니고 걸어다니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주님이 부활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시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죽은 몸이 부활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든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우리는 사망의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도 모이고 부흥사 강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또 천국 복음도 듣게 되고 때로는 병자도 일어나는 기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이제 여성도가 부흥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 부흥사가 정말 기적도 행하고 능력이 있는 부흥사님인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흥회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교회를 갔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의 입구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도 일찍 챙기가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아직 시작도 할 때도 아닌데 한 여인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쩐 일로 이렇게 왔냐 하니까 사실은 이만저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사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안전병인데 보니까 혼자 있었어요. 안전병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하니까 아들이 차로 여기까지 태워줬다. 그럼 그 아들이 어디 갔냐 하니까 아들을 돌려보냈다. 차를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부흥사님을 만나서 기도하면은 내 병이 나아서 걷게 될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걸어서 갈 겁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정말 참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흥사가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정말 그 여인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흥사가 간절히 기도를 해 줬을 때에 그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부흥사에게 능력도 있지만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에도 오후 예배 때 이제 우리 시찰 부흥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후 예배는 거기 가서 드릴 텐데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이 전거되질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은혜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전거되는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되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기대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참여하여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줬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며. 우리 주님은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할 때는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주로 이제 그런 참 선지자 혹은 큰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구약의 엘리야도 가뭄이 들어서 사렙다의 가부의 집에 피신을 갔을 때에 그 여인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자기들도 먹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는 중에서 그 가부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그 어머니 품에 돌려주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겠다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주님은 그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는 분인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선지자보다 위대한 분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엘리야보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가부의 아들은 청년이고 그 어머니에게는 정말 유일한 희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태 같은 청년이 죽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는 그를 살려주고 또 주님이 부활케 하시고 우리 주님은 희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 젊은 청년을 다시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가부는 홀로 살면서 정말 힘든 인생의 여정에서 유일한 기쁨인 그 아들을 보고 살았을 텐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슬픔에 빠지게 됐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 주님이 부활의 주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면은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인생의 역병을 이겨내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